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뿌리내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온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나오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주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지체하거나 물러남과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이충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굳은 마음, 뻣뻣한 목, 닫힌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과 또 온라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지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현장 나온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동일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까 뭐 뒤에서 보는데 왜 이렇게 조촐해졌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죠. 우리 많이 좀 거의 배 이상이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오늘 또 설 당일이다 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 흩어져서 드리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터치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 어디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끝나고 가셔야 되나요? 오늘 예배 아니면 그냥 집에 계셔야 되나요? 네, 어쨌든 설 명절 가운데 즐겁게 보내시고 또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 명절인 관계로 예배 후에 GBS 모임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 지체들 우리 생각해서 2월 마지막 주로 했다가 우리 이번에는 조금 나가보자, 우리 교회 밖을 벗어나서 밖에서 조금 같이 은혜를 누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장소를 좀 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상황으로 3월 3, 4, 5일 3일 당일은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요. 4일 날 오전부터 이제 외부로 나가서 거의 뭐 지금 장소가 정해졌는데 한번 답사를 갔다 와서 그래도 픽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임시 이제 예약한 장소 뭐 이번 주 이제 그 답사를 가기로 했고, 그래서 4일 5일 1박 2일로 외부에서 같이
집회를 하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오전에 돌아와서 뭐 교사 섬기는 지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주일 우리 청년부 예배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3, 4, 5일 수련 일정을 잡았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일정 조율하라고 이제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일이 있는데요. 2월 10일 이거는 이제 청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어떻게 섬길지 같이 또 도전받는 그런 청년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 우리 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전통이고 청년들 섬기는 시간인데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만에 우리 색깔만으로 좀 이 청년 주일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10일 주일 아마 그때 공동체 예배를 통합으로 그냥 우리 1, 2, 3분 아니면 1, 2부로 청년 주일만큼은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로 담임 목사님 증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를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네,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6쪽에 있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네, 여러분 오늘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정입니다. 바로 설 연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왜 좋냐 하니까 매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뭐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 목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각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의 계획대로 새로운 의지를 품고 나아가죠. 그러다가 이게 좀 흐지부지 됩니다. 좀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말씀 읽기라던가 뭐 묵상하는 것과 뭐 기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 다이어트 마찬가지고 흐지부지 돼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다라는 사실, 구정이 있어서 여러분 이 설 연휴까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많이 먹고 또 설 연휴 이후로 또 다이어트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뭐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를 받고 힘이 들고 막 마음이 힘든데 구정 이후로 다시 다이어트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정을 기점으로 또 오늘부터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내려놓았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뭐 멈추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정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정 연휴, 이 구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 계획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올 한 해만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반드시 한 가지라도 성장하는 또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둘 다 있으면 참 좋겠죠. 영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올 한 해만큼 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무엇인지 막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또 닥치는 내 앞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기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너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 대다수의 청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삶, 죄짓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죄짓지 않는 삶, 착한 삶과 너무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 남에게 별로 부끄럽지 않게 법에 어긋나지 않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 도덕적인 삶, 양심적으로 깨끗한 삶,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인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면요, 많은 뭐 비기독교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면, 아, 저런 모습으로 나도 살아야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상식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목사 굉장히 저는 감동, 도전을 받아서 읽었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뭔가 갑질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목사가 어떤 세상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상식보다 낮은 수준의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상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는 그 기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평가하는 그 기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세상의 상식과 일반적인 양심과 흔히들 생각하는 좋은 정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합당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겠죠. 왜 요즘 이렇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너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면서까지,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지탄하는 거죠. 뭔가 다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그런 상식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지켜야 하는 온전한 삶의 기준은요, 교회의 기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훌륭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양심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교회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 이거 인간의 잣대로 나눌 수가 없지만, 교회의 그 결정하는 기준, 모든 선택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기준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그 똑같은 세상의 기준을 잣대를 들이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의 기준은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붙들고 가야 할 분명한 기준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열일문답 이기영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1문답과 그 1문항과 이 답을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1문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다 있죠? 삶의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목표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래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청년들 많지만 대부분 이 일문과 답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묻고 질문하기를 이 소열문답 10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늘 첫 번째만 듣고 또 첫 번째 답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문답을 한번 봅시다. 제 이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문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근데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답을 이문에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다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그 답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요. 우린 일문에서 멈출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일문을 예시로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문에 그 구체적인 기준과 규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첫 번째 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은혜죠. 첫 번째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 교회든지 뭐 이전 말씀이든지 이것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고요. 듣지를 못했어요. 잘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걸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지. 이 문영동 법을 문영동 법을 많이 택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밥 먹으러 갈 때 아니야, 여기는 신호를 지키면 더 위험한 지역이야. 많이 깨달았거든요. 빨간불에 그냥 와요, 차가. 그러니까 차가 없을 때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 규칙이 여기 문영동 규칙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 상관없이 그게 막 불편한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회자 제가 건너는 거 못 보셨죠? 빨간불 건너는 거 안 보여드릴게요. 근데 막 그 빨간불에 목회자가 건너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불편한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면, 착하게 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고요.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잘했다 칭찬해 주죠, 인정해 주죠, 높여 주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우선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이 소열의 문답 제2문의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열의 문답 2문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것이 아니래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대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의 기준을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고민하는 청년들 많죠.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묻고, 여러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게 맞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이 3장 말씀을 한번 보면,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잘 대비하라고 이 편지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된 이 교회를 얼마나 강하게 탄압할지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디모데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어떤 힘으로, 무슨 기준으로 버텨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14절만.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들을 붙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배웠잖아. 성경을 기준으로 배워왔잖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들은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디모데는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 있으시죠?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디모데도요,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뭐가 맞지? 뭐가 맞지? 저 거짓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유행하는 생각을 듣고 접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디모데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가, 말이 흔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그대로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흔들어요. 그 길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반대,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지금 신앙 타령할 때이니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더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말이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네가 지금 쉴 때니? 네가 지금 쉴 때야? 쉬는 청년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쉼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이게 참 감사한 건지 참 도전거리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쉼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쉬는 것도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쉬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네가 가는 그 기준이 맞는 게 아니야. 세상에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안전한 거야 라는 얘기가 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디모데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역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옆에서 얘기하면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흔들려요. 아무리 심지가 견고한 자도요 흔들립니다. 디모데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은 그가 어려서부터 바울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가 죄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옳은 겁니다. 그 중에는 탁월하고요. 배울 만한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준을 그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기준을 그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새로 나온 신기한 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 흐름에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라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 들어야지. 세상의 흐름 따라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죽는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 말씀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이 너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미 배운 말씀, 즉 살아오면서 차근차근 쌓은 그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처음 믿고 확실한 진리를 붙들며 동시에 그 말씀에 붙잡히라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요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유언처럼 묵직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부여잡습니다. 우리 1월 초에 생각했던 그 흔들렸던 우리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이 구정 연휴 때 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 역시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흔들렸던 자신이 뻑 넘어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요. 본래의 교회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충분하게 배운 디모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알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심지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논리와 그 기준에 교회도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대응하고 반응하는 건 맞지만 그 기준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고리타분한 그 말씀 말고 좀 재미있어야지. 말씀도 좀 재밌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단 이 시대에도 유용하는지 의심하는 자들도 많고요. 우리 뭐 청년들 없지만 진짜 맞는 건지 답답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 디모데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훨씬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더 또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일단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뭐 디모데 전후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앞에 펼쳐야 되는지 뒤에 펼쳐야 되는지 이것 자체도 모르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고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한 교육자, 목회자들의 잘못이 첫 번째, 교회의 잘못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하였기에 여러분이 더 교회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교묘하게 교회 안도 가지고 온 이 두 가지 다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교회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아닌 것들에 더 열심을 냈어요. 프로그램, 행사, 그리고 교제가 먼저라느니.
목사님 좀 친해져야죠. 물론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적인 동호회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동호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 기준이 먼저 확고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만 너무 강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요. 좀 재밌게 설교해 주세요. 그럼 재밌게. 죽었다 깨나도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청소년부 사역도 해보고 하는데 저는 재밌게 해보려고 나름 노력하는데 제 자체가 진지한데 어떻게 재밌게 돼요? 제 본성이 그런데 그냥 내 생긴 대로, 내 주신 대로 하자. 내 주신 마음이 진심에 전달되겠지라는 마음을, 그 생각으로 지금 10년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습도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도요, 세상의 지혜를 입담 좋게 전하면요,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어떤 말씀이 깊이와 상관없이 어떤 세상의 말들을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입담 좋게 전하면 좋은 설교자로 칭찬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교회는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하고 우리 줄 서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옛날 오래돼가지고 기준하면 그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기준이 똑바로 서 있고 손을 들면 그 뒷줄이 쫙 일정대로 쫙 맞춰지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잃어버린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태동된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공동체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결정들,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에게 그런 진지한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말씀 그 이상 그 이하도 말씀의 기준으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제가 권면합니다. 이 안에서 같이 만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하는데 이거 이전에, 이 교제 이전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몰아붙이고 세우지 않고 이 교제 중심으로 관련 생각, 저는 추호 1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것인가.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 잡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공동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이 몸부림이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고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2023년, 그런 여러분의 평생의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저와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부터, 우리 리더들부터, 우리 팀장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서 있는 그 모습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오늘날에도 과연 적실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때 그 시대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이게 안 맞다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아니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디모데가 적용한 기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요? 이런 의문을 품고,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000년 전 쓰여진 그 성경이 오늘날에는 이게 적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를요, 여러분, 단지 어떤 특정한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 성경의 저자를 인간이 썼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기술된 이 성경, 이 말씀은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 저자라고 우리는 구분지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아니고 성경 기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경을 쓰게 한 겁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오직 성령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그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바로 서야지,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서야지 라고 권면하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게 어떤 모습,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지 1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풀어서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 삶에. 그리고 세 번째,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책바이거든요. 네 가지. 여러분, 성도의 삶을요, 교훈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짓는 죄를 책망시켜주는 것이 말씀으로 책망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아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셨죠? 그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 메시아가 얘기하는 것은 너에게 죄가 돌아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해.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야 돼. 너는 언약 백성들이야.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너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강하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흔들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능력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오늘날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어 아주 적실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확신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었고요, 성경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핍박과 어떠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속임수 가운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유지해 갈 수 있으며 보존하게 하는 힘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 성경이 당시 그 바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이 시기까지, 이 시대까지, 우리 공동체까지, 우리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까지 적용되고 기준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주암청 공동체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힘있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 한 군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생애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을 모아서 청하는데요. 청하는 말씀이 바로 이 32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아야지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장로들을 그렇게 세울 것을 말씀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로 말씀의 장로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힘든 모습이 저도 힘들다고, 여러분이 애쓰고 또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같이 그게 막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어서 회사 생활 가운데 지쳐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지쳐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팍팍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뭐 못해준 것 같고 내가 뭐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 부족한 이런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 요즘의 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고민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딱 이 한 가지더라고요.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는 것,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 한 가지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먹이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목양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제 역할이겠더라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조금 고리타분해도, 조금 세상적인 것 같지 않아도 교회 안에 세상적이면 안 되죠. 교회는 더 보수적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연애관, 결혼관, 교회 안에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세상이 그런데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교회 안으로, 그 가치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는 보수적이 돼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이 아닌 행동을 선택을 하면 말씀을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공동체 함께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삶이 피폐하고 답답하고 막 벗어나고만 싶어요. 그냥 무난한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든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너져 있든지 아니면 평탄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참 많이 성장해 왔죠. 더더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주합청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건 뭐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작이 이번 수련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후보 1, 2, 3번을 줬거든요. 팀장들에게 후보 1, 2, 3번을 줬는데 제 마음에 그 주제는요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그냥 내가 양심상 뭔가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보 1, 2, 3번을 드립니다. 근데 1, 2, 3번이 다 말씀이에요. 이번에 뭐 하고 싶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우리 한번 전체 다 한번 읽고 싶어요. 진짜 힘들 겁니다. 재밌는 수련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쭉 읽어갈 거예요. 제가 설명 잘 안 할 거예요. 불친절한 목사니까 늘. 그런데 이 성경은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마태가 쓴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읽어가는 그것을 눈으로 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명확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제시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이번 여름 수련회예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힘들 거니까. 집 밖에 나가서 자는 게 너무 힘들 거니까. 나는 또 개강하니까. 난 여러 가지 약속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될 거예요. 아니, 당장 지금부터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쭉 읽어 나가면서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박 3일 뭐 1박 3일이니까 거의 시간이 모르겠지만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 답답한데 뭐라고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지,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좀 답답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그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맞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들고 이 청년의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스피커를 통하여서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것에 가고, 멈춰서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 공동체 함께 눈이 머무는, 시선이 머무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서가는, 말씀의 기준으로 단단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 읽으면 됩니다. 그건 우리 결단이에요. 우리 의지예요.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거든요.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냥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결단하고 읽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읽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쉬운 성경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읽으십시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건 결단하는 겁니다. 그건 의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셔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교책 바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따르는 그 청년들의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로 교묘하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더 보수적으로 신앙,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2023년 신학을 통독하고 일독해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모릅니까? 얼마나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야 맞는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아버지 전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2023년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 말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묵상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읽어낼 때에, 그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제시하여 주시옵시고 기준을 제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2023년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저 멀리 먼지 쌓여놓고 내버려두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능력이 은혜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마음들 가운데 분명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그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훈련되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잖아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말씀으로 건강 공동체로 2023년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말씀의 기준된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 조합종 공동체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종 공동체가 정말 말씀이 기준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복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나아가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귀한 조합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조합종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가운데 속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의 기준으로 조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나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운명을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무너져 내려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논리와 그 기준이, 그 가치관이 교묘하게 스며들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며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터부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준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통하여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 사랑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가라시는 데 가고 멈춰라는 곳에 멈춰서며 주님의 눈이 향하신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온전하게 서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조합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 공동체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